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약간 차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내용은 소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길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네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부활절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긴 이야기입니다. 12 제자에 속하지 않은 제자 두 사람이 안식일 다음 날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밝혀주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이유도 본문에서 설명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십자가 처형 이후에 모든 꿈이 무너졌다는 생각으로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엠마오를 거쳐서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길을 가면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다는 말을 서로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도 했겠지요. 어쨌든 이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이 되어서 걸어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그들 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들이 선교를 작정하고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길이라서 예수님께서 함께 가신 것이 아니라 소망을 잃어버리고 걸어갈 때도 낙심되어 걸어갈 때도 우리 주님이 함께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갈 때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반대로 낭망하고 절망하고 깨어진 꿈을 안고 혼자 울고 있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으나 함께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15절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오늘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시력이 나빠졌다 이런 뜻은 아니겠지요.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눈먼 상태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지금 마음 상태가 슬픈 상태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렇습니다. 상실감, 허탈감, 자포자기,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마음이 상한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들의 대화에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 우리의 대화, 우리의 삶의 모습 등등 모든 것에 지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한 말을 보면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라 말하지 않고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분이라고 바라고 있었다고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그랬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부활 소식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그냥 놀라기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천사들이 예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식으로 그저 제3자의 이야기로 남의 이야기처럼 다른 사람 간증처럼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 간증 들은 거 전해주는 그런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핵심적인 말씀이 25절,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시며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 깊이 숨어있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각각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나 주님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건드리십니다.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 그것은 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헌신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명을 말씀하실 때도 있고 헌금의 문제를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용서의 문제,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프지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 일일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엠마오로 가는 갈 때까지 약 2시간을 많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절망하고 낙망할 때에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고 회복해야 할 그 문제, 정확한 그 문제를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면은 새로운 은혜의 주인공들,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 부활의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엠마오로 이르렀을 때 이들과 헤어져 더 길을 가려는 예수님에게 그곳에서 하룻밤 함께 묵자고 제안을 했고 예수님도 그 제안에 동의하십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빵을 들고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눈이 밝아져서 빵을 떼어주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다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과 길을 걸으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고 즉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 제자들 사도들에게 자신들이 듣고 본 바를 보고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 슬픔을, 이 낙심을 이기는 방법은 내 마음을 빛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절망하고 낙망할 때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알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약함과 슬픔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자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의 최고의 삶을 살고자 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